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사실은 인사하면 안 되는데요. 요즘엔 학교 가면 뒤도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학생이 아니니까 네,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네, 그래도 말은 하면 안 되니까 눈빛으로, 그리고 네, 그렇죠. 비언어적인 전달 수단이 원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 훌륭합니다. 하트도 날려주시고, 자, 눈빛으로 사랑을 꿀을 듬뿍 담아가지고,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서 꿀 떨어진다고. 네, 그런 눈에 꿀을 가득 담아가지고 옆에 계신 성도님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꿀 뚝뚝, 네, 쭉쭉 짜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한 것처럼 저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기 오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만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사실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역자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할까요? 작업할까요? 아,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조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연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게 되는데요. 저희들이야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삶의 영역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영역이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우리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 이상해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걸리버 여행기였나요? 이거 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없는 얘기 하려고 하니까 또 꼬이네요. 자, 걸리버 여행기라는 동화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걸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난쟁이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가게 되죠. 사실은 걸리버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정상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걸리버가 이상한 나라에 간 거지 걸리버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걸리버는 정상입니다. 네, 눈이 2개 달려 있는 게 정상인데 눈 1개 달린 나라에 가면은 눈 2개 달린 우리는 뭐가 될까요? 네, 비정상이 되는 거죠.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가치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왜 그거대로 살지 못해? 너 이상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갈등하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하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심지어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요즘에 욕을 먹고 있지만, 네,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과장하거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라면은요, 기독교를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차마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실수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교회가 실수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 교회를 그렇게 부를까요? 세상은 지금만 그렇게 부를까요? 아니요.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욕을 먹는 교회,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정말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교회는 그냥 이 정도인 건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죄송합니다, 기독교 수준인 건가? 정말 그럴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대부분의 공동서신이 기록하고 있는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공동서신의 대부분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과 하나님의 가치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부조리함들을 당해야 하다 보니까 그것들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와 하나님이 보는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위로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고민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요,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도 수준이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교회인 너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굉장히 짧은 내용이고 사실은 그냥 편지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첫인사 정도로만 넘어가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단 한 글자도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없잖아요.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도 인사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그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뭐라고 표현하죠?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혹시 나그네가 뭔 줄 아시나요? 네, 나그네는요,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행 가보셨나요? 여행? 저도 여행 가봤습니다. 사실은 청년 때는 몸이 부서져라 사역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까 사역자더라고요.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은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된 여행, 그러니까 비행기라도 좀 타보고 가는 여행을 신혼여행 때 처음 가봤습니다. 태어나서 비행기 그때 처음 타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4박 5일로 갔다 4박 6일이었네요. 무박 6일로 4박 6일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4박 6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냐? 4.6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행자, 즉 나그네는요, 아무리 좋아도 거기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진짜 좋은데 거기 살면은 아마 고생 꽤나 했을걸요. 발리로 갔다 왔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음식이 조금 맞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음식이 안 맞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난 뭐니까? 나그네니까. 나그네란 뭐냐면요,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 나는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나그네와 같았다라는 거죠.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처음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미운 오리는 실제로 뭐였죠? 백조였죠. 근데 백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운 오리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미운 오리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왜요? 본질이 뭐니까 백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딱 보기에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백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뛰어나고 더 고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리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다르니까 손가락질 한다고요. 우아하게 날아갈 그 백조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나그네예요. 하지만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저희는 그런 자들이에요. 저희가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신앙을 버릴 수도 없어가지고 갈등하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 보고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것들이 세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2절 말씀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었을 때는 그냥 나그네, 이방인, 그냥 스쳐 지나갈 사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길에 굴러가는, 또는 옆에서 지나가는 한 마리의 새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멋진 작품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베드로가 위로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위로 이렇게만 넘어가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위로가 무엇이었을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2절 말씀 첫 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만들어진 택함 받은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교회라고 계속 정의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건물로 세워진 교회보다 먼저 우리 한 명 한 명을 교회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그 내용을 보았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진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혹시 생활계획표 짜보셨나요? 방학 때마다 초등학교 때 특히 짰던 것 같은데요, 이 칸을 잘게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죄송합니다. 지옥문이 열리죠. 네, 삶이 피곤해집니다. 네, 근데 이 계획표의 그 시간표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만 하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봤죠. 내 이번 방학 때는 특별히 빡세게 준비를 해보리라 하면서 잘게 쪼개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10중 8구 못 지킵니다. 작심삼일이 웬 말인가요? 3일만 지키면 박수 쳐야죠. 그렇죠? 하루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연약함, 저 경험해 보셨죠? 우리는 그것과 같아요. 우리의 계획은요 실천이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실천되어지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진 그 계획은 곧 실현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인 이 교회를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냐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 택해야 될 것 같아서 택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전에,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요, 모두 하나하나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나그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선택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그 뜻 자체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저희가 연연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헷갈리는데요, 개그우먼 중에 되게 못생긴 개그우먼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개그우먼이 연예인이 되고 개그우먼이 되고 나서 자기가 못생긴 걸 알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집에서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넌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그 말을 TV에 나오기 전까지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존감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못생겼다, 너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뭔 소리야, 난 예쁜데, 전혀 굴하지 않았다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모습을 개구멍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들이 해학적이다 보니까 웃겼다라는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못생겼다라는 것을 TV에 나와 보고 알았대요. 아, 내 친구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인이 이야기하니까 진짜 못생겼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설령 어떻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내 본질이 아름다우면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 보고 너 귀해, 너 귀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때 하면서 흔들리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요 세상과는요 아예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인데 너네는 왜 이 길을 가니?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계획되어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길은 가시밭길이고요, 좁은 길이고요, 불편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가고 있는 길이 중간에 끊겨졌다라면요, 돌아올 수도 없다라면요, 과연 그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길이 좁고 가시밭길처럼 아프고 돌이 많아가지고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길은 끊임없이 끝까지 이어져 있는 길이에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면서 저희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다고요. 흔들릴 필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이 교회인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너네들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성도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이어서 보면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져 있는 이 교회는 사실은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일하심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누가 일할까요? 누가 일할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뭐해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그건 들어야죠.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아닌 곁가지들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걸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주체가 완벽하게 서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소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어폰이나 헤드셋에는요 굉장히 특별한 기능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비싼 친구들에겐 있다라고 해요. 저는 물론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저는 휴대폰에서 주는 이어폰만 씁니다. 그 친구에는 없어요. 근데 요즘 좋은 거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잠깐 그 혜택을 보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옆에서 불러도 몰라요. 욕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들리지를 않으니까 차가 와도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네, 저희들에게는 그 기능이 필요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노이즈 캔슬하세요. 그 소음들 차단할 때가 되셨어요. 귀 왜 그렇게 열어놓고 계세요? 그 귀는요, 하나님께 열어놓으라고 있는 귀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엉뚱한 거 듣는 거 말고요, 내 귀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네, 사실은 써봤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잠깐 빌려주셨거든요. 써봤거든요. 신세계입니다. 네, 신세계예요. 와, 노랫소리가 그렇게 또렷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왜요? 쓸데없는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다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쓸데없는 소리가 차단되잖아요. 잘 들려요. 잘 들린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소유 삼아주셨다고요. 진짜 소유주 대신 하나님께 그 귀를 기울이라고요. 성령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면요, 그럼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본문 말씀처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교회를 택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순간만 택했을 것인가라는 거죠. 마치 여러 시간의 스펙트럼 중에 그 찰나의 순간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걸까요? 네, 그랬으면 저희들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들에게 거룩을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거룩을 향해서 항상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어떠한 선한 것이기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의 증거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야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요, 교회를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고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내가 이 이후에 사역자들의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해도 성도님들이 잘 모르세요. 네, 망각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설교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저 맨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10중 8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 물어볼까요? 주일날 설교 말씀이 나는 기억난다. 본문 말씀이 어딘지 기억난다. 네, 손 들지 마세요. 네, 손 드시면 드시지 않은 분들이 시험 드시니까. 네, 이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주일날 그렇게 은혜 받고 간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저 문 밖에만 나가면은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깜깜하게 잊어버릴까요? 그죠? 저희들은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요?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미래에도 거룩하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그 미래에도 성령님을 준비해 두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심으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을 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하고 우리랑요 비슷한 게 있대요. 항상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야 가죠. 우리도 성령님이라고 하는 기름이 있어야 간대요. 근데 자동차와 우리랑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기름은요, 최소한의 양만 있으면 가요. 그 E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앵꼬라고 표현해서. 어떻게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네요.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불 들어오죠? 제가 저번에 부산 갔다 오면서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해봤어요. 불 켜져도요 40km 가더라고요. 네, 40km 가가지고 기름 넣었어요. 그래도 차는 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과거와 현재만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면 연약해질 모습을 뻔히 아시기에 미래에도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게 바로 우리예요. 다시 맨 처음에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이 우리 보았을 때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과거와 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리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유명 연예인, 유명 인사들 부럽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끼케야 한 주잖아요. 뭐 길어봐야 1년? 2년? 아 그래 많이 줄게요. 10년 해봅시다. 네, 화무 11홍이라고 하는데 그 넉넉하게 10년 줄게요. 우리는요. 저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최소한 다 10년 이상은 사세요. 그 말은 곧 뭐예요? 10년 이상 하나님이 케어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유명 연예인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 아무리 저희들 나그네라고 해도 저희들도 하나님이라고는 든든한 백으로부터 관리받는 사람들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나그네로 손가락질하더라도 쓰러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노이즈 뭐요? 캔슬하세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제 순종하심 다음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다음으로 보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건 곧 무엇이냐면 사실 이거 빼먹고 갔는데 저희들은 아까 전에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그 핏부림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일까?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근거요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어떤 것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하냐면요 은혜를 받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었다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만 얻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순종함이 함께 따라갑니다.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현실을 따를 수도 없는 이때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이제 저번 달까지 중등부 친구들과 주기도문 했었는데요 심지어는 기도의 모범까지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영역 구석구석까지 따라다니시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명언 같은 거 엄청 남기잖아요. 성경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보여주시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정말 꽃길만 걸어가셨을까요? 네, 성경 표현 그대로 이야기하면 종려나무 길만 걸어가셨을까요? 네,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찬양의 길만 걸어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십자가의 길 또한 순종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마음껏 누리세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1번과 2번의 그 크신 축복, 은혜,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높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 은혜 위에 그 더 높은 은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은혜는요, 뭘로만 누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만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 그 목적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라고 위로하면서 가야 할 길, 우리의 목적성을 제시해 줍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달라요. 어려운 일이 생기나요? 힘든 일이 생기나요? 그것들 때문에 고민하나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야 할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고민이에요.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민이 되는 거죠. 생산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비록 그 내용이, 그 진실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너희들의 목적이야. 위로와 동시에 목적성을 제시해줘요. 진짜 부모는요, 잘했다 잘했다라만 하진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먹을 것만 주지 않아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잡아야 되는지,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훈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위로만 하고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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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끝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가 가야 할 길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야까지 나가는 거죠. 정돈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요, 세상 어디에 가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적응할 수 없어요. 네, 그냥 제가 중등부 친구들한테 종종 그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땐 강도사였으니까 사실은. 강도사님 어떻게 그러면 포기하면 편해. 제가 종종 그러거든요. 애들이 쓸데없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어떡하죠? 하고 시험 공부하는데 어떡하죠? 이거 이렇게 해서 틀리면 어떡하죠? 포기하면 편해. 아는 것만 써. 왜 모르는 걸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들지. 제가 그러거든요. 네. 포기하면 편합니다. 저희들은요, 본질상 백조예요. 왜 오리처럼 살아가려고 하세요? 저희는 꾀깨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다르니까요,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편해요. 저희는 나그네예요. 적응할 수 없어요. 그냥 적응하지 마세요. 그냥 그 불편함 감수하세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더 큰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거든요. 어떻게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고요,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나그네인 이유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나그네이니까 혼자 같아 보이지만 혼자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교회를 향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교회는,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한다고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 그 자체야. 파이팅.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인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에 빠진 이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교회,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택하심 받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뿌림으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은 교회, 아버지 우리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그 교회 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선포하며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